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태초에 처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름들, 그 다음에 레이기는 바이크라. 그러니까 원래 레이기하고 바이크라는 굉장히 놀라운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면 레이기의 핵심적인 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분리와 연합, 그 다음에 대표와 대신.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 알면은요, 레이기가 이제 잡히고 또 레이기에서 신약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리와 연합. 분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름을 받은 데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건 분리의 의미가 강하죠.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건 레이라는 의미가 이제 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그림처럼 두 레일입니다. 기차 바퀴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되죠. 또 기차가 한쪽 길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레일로 가야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분리와 연합의 개념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요, 성경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어떻게 분리하는지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레이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또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분리하느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하는지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레이기다. 그래서 분리와 연합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합하려면은 이제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물론 희생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대표로 레이지파가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레이에 관한 거, 레이지파에 대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분리와 연합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이 분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고 죽음으로부터도 분리됩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시작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이거는 이 피가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뭡니까, 죽음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간 거죠. 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나 했더니, 자, 죽음으로부터 분리.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이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기가 단순히 구약의 레이기가 아니고 묵상을 하면 결국 우리의 문제도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또 어디서부터 분리되냐? 이거는 물리적인 분리죠.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분리.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당연히 분리가 되죠. 바로 이 분리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오경은 한 덩어리 책이에요. 뭐 하나를 끄집어서 독립적으로 되는 성경이 아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레이기, 레이기에서 민수기, 민수기에서 신명기, 전체가 하나의 책이죠. 자, 어디서부터 분리되느냐?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분리됐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51절인데 제가 압축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이 430년이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바로 데리고 나온 게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리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레이기입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게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우리의 정체성이 옛날에 속했던 세상에 속했던 그 사람이 이제 물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지금 그래서 침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살아나는 이 교리를 집어넣었지만은
이 분리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죠. 완전히 통치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왕권도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게 바뀌는 거죠. 예, 삶도 바뀌고 주권도 바뀌고 통치도 바뀌고 소유권도 바뀌고 다 이게 이제 분리입니다. 자, 그러면 분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돼서 어디로 옵니까? 광야로 이제 들어왔죠. 예, 광야로 들어오면은 광야에서 그냥 알아서 사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자, 연합의 의미 속에 당연히 경배, 예배의 의미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바로가 막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나간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 남자들만 가, 뭐 너희들만 가, 소와 양은 여기다 놔두고 가, 뭐 하라고. 예. 모세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끌고 3일 길을 걸어서 나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안 되면 연합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반드시 분리되면 안 되죠. 아까 이제 분리 자체를 세상과 분리라고 했지만 분리와 연합의 개념이 분리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뒤에 구름이 해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거 연합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 이거 연합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이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자,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예. 자, 밤에는 뭐가 내려왔습니까? 예. 불기둥이죠. 낮에는요 구름기둥이죠. 백성들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구름이 이제 낮에는 이동하면은 자, 성막에서 이제 또 올라와서 이동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전부 다 짐 싸죠.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은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예. 성령께서 이거 하지 마. 예. 모든 말씀을 이제 성경 안에 기록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구약에는 아직 이제 그런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가운데서 떠오르면은 떠나고 멈추면은 멈추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동일한 원리로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기까지 하면은 거기까지. 막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뭔가를 많이 막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레이지파에서 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셨냐 이거죠. 자, 이 구별의 의미를 민수기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레이기지만은 민수기에도 설명이 겹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레이 사람들을 취하여 처음 난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레이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레이 지파를 구별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레이 사람들은 한 달 이상 된 레이 남자를 계수를 하니까 다 해갖고 22,000명이 계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구를 대신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하니까 22,273명이 계수가 돼요. 그러면 차이가 몇 명 차이가 나죠? 273명이 차이가 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이의 남자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273명이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273명은 한 명당 5세겔을 곱하면 몇 세겔이 됩니까? 밑에 적어놨죠? 잊어먹을 거 봐서 밑에다 적어놨어요. 1365세겔이 돼요. 이걸 누구한테 줘요?
아론한테 주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론이 대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 원리가 이게 바로 대신과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집안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장자 한 사람만 세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게 남녀의 차별을 의미를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고 대표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자, 장자가 죽으면은 집안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거슬러 와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했더니 273명이 더 많아. 그러니까 부족한 레이지파를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냈던 이 돈이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속전을 내서도 값을 치러 이겁니다. 값을 치른 이것을 누구한테 가져가느냐? 레위 제사장 대표 바로 아론한테 가져갑니다. 아론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아론도 바로 가면 안 되죠. 아론을 위해서도 대속이 돼야 되죠. 이때 누가 대속이 됩니까? 수수 한 마리가 대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대속이 끝난 다음에 대표로 아론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사실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에요. 왜냐? 이 국가의 운명이 딱 한 사람한테 걸려 있죠. 이 사람이 아론이 들어가서 드디어 속죄일에 속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어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이 다 속죄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께서 안 받아 주셨어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이 속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고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표와 대신의 원리.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드려진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의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서는 이미 드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님께 다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이제 그치게 하시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될 것을 누가 대신합니까? 순양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순양이 번제로 드리죠. 자, 이게 바로 대신과 대표 원리입니다. 순양은 이삭을 대신했습니다. 나중에 그 순양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때 깨달은 거죠. 먼 훗날 메시아가 와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순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기뻐했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서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어린 양과 대사장 항상 반복하지만은 예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으로 나오죠. 그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레위지파가 있기 전에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자, 그분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냐 지금 이 얘기예요. 말할 것도 없죠. 11조를 받은 분이 당연히 높죠. 사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성육신전의 예수님입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놀랍게 이 예수님은 어린 양도 되세요.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직분이요 공존하지 않습니까? 자, 어린 양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서 이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정반대예요. 이 정반대의 기능과 역할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예, 어린 양은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때는 이제 반대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 대제사장은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혼자 들어가면 안 되죠. 예, 피를 갖고 들어가서 뿌려야만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대제사장 안에도 뭡니까? 대신과 대표가 들어 있습니다. 예, 어린 양은요 우리 죄를 대신한 분이 되고 대제사장은 우리의 부활을 대신한 분이 됩니다. 대신과 대표. 레위기가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막 번제, 소제, 속건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다 같은 양이에요. 다음 주에 할 텐데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막 제사법들 뭐 일어난 것들 딱 줄기를 찾아보면 이거예요. 결국은. 자, 데시메이션 이 단어를 아마 들어보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영어를 아주 한 3만 단어 정도 외우신 분은 이거 들어봤을지 모르지만은 이 단어는 잘 모를 겁니다. 데시메이션을 찾아보면요, 이게 뭐 대량 학살, 아주 뭐 이런 의미로 나와요. 그런데 이 뜻을 찾아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군율이 엄격했던 군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제패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대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 어디 뭐 알프스로 가, 뭐 어디로 가. 그런데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면은 이 부대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습니까? 당연히 처벌을 하죠. 그런데 로마는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부대 전체를 처벌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요. 10사람당 한 명을 뽑아요. 여기 이제 10명 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한 사람이 걸렸어.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죽여요. 누가 죽이냐? 나머지 9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패요. 이게 바로 데시메이션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로마의 데시메이션.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연결이 되죠. 로마 군단은 어떻게 균율을 정했느냐? 10명당 한 사람을 정해서 걸려들면은 이 사람을 9사람이 두들겨 패서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여기도 대신과 대표가 나와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나머지 9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한 사람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다른 9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은 9사람은 살아남잖아요. 그러면은 벌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생각 좀 해보세요. 나머지 9사람이 때릴 때 아유 죽어야 될 놈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로마는 군율이 잡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 안에서, 물론 이건 로마지만은 왜 이런 걸 성경 안에서 해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원리적으로 말로 용서는 없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뭘 합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반드시 뭘 합니까? 대속을 위해서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특별히 이제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덩치가 크죠. 소를 드리고, 일반 백성이 드렸다, 지도자가 드렸다, 그러면 뭐 소, 양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거니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미쳐. 이거 용서가 안 돼.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 흐트러지면은 이거 막 미친 사람 있잖아요. 뭐 그릇 하나 이렇게 놨는데 뭐 하나 삐딱해. 젓가락 놨는데 이게 막 이게 흐트러. 하나님은 이건 말도 못 하실 분이에요. 뭐 하나 흐트러졌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는 더욱 심각해요. 호리만한 죄, 이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조리 한 사람씩 죽이면은 이 세상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속성 말고 다른 사랑의 속성이 발동이 되죠. 예. 다 죽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또 사랑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 너가 죽어야 마땅해. 그런데 그 값은 치러야 돼. 누가? 죄 없는 짐승이 치르는 거죠.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나길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집안 거덜나요. 안 그렇습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되죠. 묶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뭐 바칠 일도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람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죄가 묻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갖다 속죄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양심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또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다 누가 끝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끝내주셨어요. 이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분이 값을 치렀습니다. 네.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 어린 양으로서 모든 값을 다 치러내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이제는 그 피를 갖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피를 뿌려야죠. 예, 그래야지 속죄가 되는 거죠. 예, 이건 대표로 가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 이제 가셔서 아버지 앞에 가서 이 피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 증표를 지금도 갖고 계세요. 뭡니까?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손, 발, 값을 치렀구나. 예,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있는 레위기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좀 눈이 좀 띄었더라면은 구약을 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딱 거기서 멈춰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들여 자기 평생에 키워냈던 그 동물들 드리면서도 뭘 얻지를 못합니까?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뭐 우리가 죄지었다가 소를 바쳤습니까? 양을 바쳤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야말로 이방인들은요, 그냥 얼떨결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막 길 가다가 이 다이아몬드를 줍는 격이죠.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들 편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광야를 40년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만 동일한 거 뭡니까?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동일한 죄인들이에요. 예. 그러면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차별이 없어요. 죄는 곧 죽음이에요. 이거는 차별이 없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어떻게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야말로 버린 반석, 버린 주춧돌, 이걸 버렸더니 그분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땡 잡은 사람은요, 이방인들이에요. 네,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되고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 주는 이제 레이기에 이제 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라 그러면은 물론 단어는 하나지만은 이 제도 여러 가지로 퍼져 나갑니다. 어떤 종류의 제. 그래서 그 제 종류에 따라서 제물도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포커스 두 레일, 마치 동전이 양면에 있는 것처럼 분리와 연합, 그 다음에 대표와 대신.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레이기예요. 결국은 레이기의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이 이어받으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